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악인이 잘 되는 것.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는 맨 위에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죠. 아삽의 시. 이 아삽은 어떤 인물입니까? 잘 아시죠? 다윗 시대에 3명의 성가대장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인원만 4,000명이었으니까 다윗 시대, 그죠? 4,000명 가운데 그 중에 3대장. 가장 중간에 대장이 해만, 그 다음에 오른편에 아삽, 그 다음에 왼편에 에단, 여두둔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에단, 여두둔. 그래서 이 3명의 성가대장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아삽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좀 특이해요. 그의 직업이 처음에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성전을 짓기는 문지기였어요. 그러다가 아마 누가 노래소리를 들었는 것 같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서 그냥 성가대 일원 정도가 아니라 4,000명의 성가대를 가라나는 어떤 3명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는 이분이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어떤 칭호를 얻게 되냐? 선견자,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잘 보세요. 어찌 보면 좀 낮고 미천한 문지기에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견자, 선지자의 반열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왜 선지자인가?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히스기야 왕 때 기록을 보게 되면 역대하 29장 30절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유대에서는 위대한 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말씀 운동을 했고요, 회개 운동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누구의 찬송?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다윗의 시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선견자 아삽, 그 아삽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선지자, 선견자 아삽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말씀을 다윗과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처음에 정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 바쁜 사람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름만 내걸고 아마 이 아삽이 주도를 해서 이 시편을 모았고 마지막 정리는 히스기야 왕 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아삽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이 아삽이 지은 시 가운데 시편 50편이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삽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이 내린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천적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시편 50편 1절 보면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구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말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삽이에요. 아삽. 그 다음에 50편 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누가 성도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우리 남편이 장로야, 우리 부인이 권사야, 우리 집안에 3대째 믿는 집안이야.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삽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나아가서 더 유명한 말씀을 하죠.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 끊어서 요점만 얘기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구원이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늘 듣던 말이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냐?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인데요, 시편을 다, 저는 오히려 이 성가 대장 가운데 중심에 섰던 해만보다도 오히려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삽도요, 시험이 들고요, 회의감이 들고요,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께 힘을 얻고 능력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어느샌가 이 아삽이라는 이 선견자라는 이 인물도 신앙의 회의가 들고요, 신앙의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넘어진 건 아니에요. 미끄러진 건 아니에요. 근데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이 위대한 선지자 아삽도요, 뭘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뭘 보고 신앙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형통해, 잘 돼.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삽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이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이 들고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첫 문장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아삽의 다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결하다, 이거 도덕적인 착함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결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내가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예수님의 8복 가운데 6번째 복이 뭡니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6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보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청결한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정결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결한 사랑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결한 사랑. 정결한 사랑은요, 그 남자 그 여자만 쳐다보는 것, 영적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 다른 것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한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절 끝에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약간 뭔가 의문이 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유가 3절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다짐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그리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주위를 보니까요, 악인들이 너무 잘 돼.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그죠? 나는 주일날만 되면 예배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마다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모든 공예배마다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헌신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들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에 찌들고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 근데 눈을 들어서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더 형통해, 하나님마다 다 잘 돼, 더군다나 자식들도 잘 돼. 이게 말이 되냐? 현실이 이상하다. 하나님 괜히 믿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한가? 하나님 살면서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부조리한 것 같아.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 이걸 여러분 지금 아삽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이 악인들을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요,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한 내용이 9절까지 내용이에요. 9절까지. 자, 볼까요? 4절 보니까요, 악인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산대. 그들은 죽을 때에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을 보니까 악인들이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대.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악하게 살면서도 재앙도 없고 늘 교만해.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서도 아무 일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7절. 악인들이 돈을 잘 벌어요. 8절 9절 보니까 악인이 권력까지 갖고 있어요. 10절 11절 보니까 이제 이 악인들이 안하무인해서요, 하나님까지 무시해. 11절 같이 한번 읽고 11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막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알겠냐? 하나님이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지존자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죠? 아삽이 그랬다는 거, 아삽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그 13절에 보니까 신앙의 회의가 오는데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태도다. 나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내 손을 씻기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도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다 뭐다? 헛된 것 같다. 헛된 것 같다.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 꼴이 이게 뭐냐 이거죠.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봐도 그래요. 세상에서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연예인 있죠? 영화배우 하영. 어느 토크쇼에 가가지고 자기 집안이 4대째 의사래. 자기 증조부인가요? 할아버지가 한양에서 제일 먼저 그 양의사로 개업 1호래. 그걸 자랑했다가 이상한데?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안상호라는 분이, 안상호. 안창호가 아니라 안상호.
이완용의 오른팔이었고요. 확증되지는 않았지만 고종의 독살설, 여러분 고종 황제가 죽을 때요, 독살됐다는 그 의심이 들어요. 아니 그 일본 놈들이 황후도 민비도 죽이는데 황제라고 못 죽이겠어요? 그 고종의 시체를 보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빨하고요 잇몸이 다 녹아내렸대. 그리고 온몸이 퉁퉁 불어가지고요 그 옷을 못 벗겨가지고 가위로 잘랐대. 근데 일설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상호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도 여러분 분노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찍은 광고 다 끊어졌잖아요. 삼성이 제일 먼저 끊어버렸더라고요. 예? 여러분 세상도 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요, 진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잖아요. 친일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은 가난에 찌들고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어요. 이 부조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는 제대로 돌아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 실현됩니다. 영적으로 오늘 마찬가지. 영적으로 이 아삽이 뭘 봤냐? 아삽도 같은 입장,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부조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나도 하나님 잘 믿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졌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아삽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이 뭡니까? 마지막 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28절에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진리로 다가오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가도요 어느 순간 세상을 부러워해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신앙적인 갈등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한 예를 들었는데요,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책을 쓴 일본인 목사님이 계세요. 켄 시게마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요 그 캐나다인 현지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데 상당히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 예수를 입는 시간.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그 소니 20대 때 소니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소니가 뭐 세계 최고 기업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소니라는 그 회사 직원이면서 그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친구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 친구가, 야 우리 삼촌이 야쿠자야 그러는 거야. 야쿠자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게마츠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그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한번 전도하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쿠자를 전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삼촌인 그 야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하는데 딱 그 삼촌을 보자마자 위압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등치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여러분 진짜 등치 좋은 사람들은요, 제가 유도 선수를 한번 봤거든요. 유도 선수를 제가 거짓말은 못하고요, 옆으로 벌어진 건 모르겠는데 앞두께가 이만해. 야, 사람을 집어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 야쿠자 두목인 자기 그 친구 삼촌을 보자마자 그냥 위압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악수를 하는데 공포감이 올려오더래. 딱 악수를 하는데 이 야쿠자 삼촌의 새끼손가락이 없더래. 왜? 야쿠자들은 여러분 뭐 실수하고 그러면 이게 잘라버리잖아. 그냥 뭐 결단할 때 그냥 자르잖아.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데네요. 그 만약에 차가 막 막힐 때 어떤 사람이 창문을 쓱 내려, 그리고 팔을 하나 딱 내밀고요, 새끼손가락이 잘려 있으면 차들이 다 비켜준대. 예? 야, 저 사람 야쿠자다. 예?
근데요, 다 그 삼촌을 보니까 그 위풍당당하고요, 위압감이 막 느껴지고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 함께 온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쁘더래. 야쿠자 여자친구가. 또 말은 또 그렇게 잘하더래. 유머도 그렇게 좋더래.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식구들 다 뭐 저녁 식사를 그 야쿠자 삼촌이 다 내더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런 말 합니다. 야쿠자 삼촌을 전도하러 갔다가 야쿠자에게 반했다. 나는 뜨거워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막상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깡패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을 보니까 부럽더라는 거예요. 반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 고백은 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아삽처럼 악인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악인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랬죠? 이미 우리는 졌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동화됩니다. 동화되면 매력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세상이 부러워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커 보이면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발전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늘 그대로예요. 세상에 일 있으면요, 예배 빼먹고요, 거기 가고요, 예배 빼먹고요, 내 할 일 하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근데 아삽은 언제 해결함을 얻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아삽과 같은 고민은요, 아삽만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우리가 수요 새벽 예배마다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2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과 맞대어서 내가 기도하고 대화 나눌 때는 하나님 의로우셔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막 가슴 벅차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느껴. 그런다,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서 4장 11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고통받고 매맞고 쓰리고 굶주리고 그런 걸 보니까 마치 자기를 보니까 어떤 모습?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내가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의 고민이 예레미야의 회의감이요, 이 사도 바울의 자괴감이요, 또 우리가 느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고민들이요, 오늘 똑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 해결을 받았다고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언제 반전이 일어나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성소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말합니다. 어떤 사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악인들의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염지혜? 아니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요,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지혜예요. 끝을 볼 줄 아는 지혜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 통전적으로 인생을 보게 되고요, 통전적으로 전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의 마지막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끝을 볼 줄 아는 지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이런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이 찌꺼기 같고 만물의 더러운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지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 오르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마지막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볼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꿈같이 지나가요. 안개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이 삶을요, 최선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우리가 발버둥 쳐야 돼요. 저도 어느 생각 보니까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예? 앞으로 더 빨리 갈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빨리 갑니까? 그러나 진짜 죄는 뭐라고요?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죄가 참다운 죄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부자는 보세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땅을 살 때 별다른 고통도 없었고요, 잔치벌이다가 별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그 부자의 마지막을 모르면요, 그냥 잘 살다간 인생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을 알잖아요. 마지막에 부자도 죽고요, 거짓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이 부자가 한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짓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내가 그렇게 혐오했던 그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래서 부탁을 하죠. 너 물 한 방울 그거 찍어서 내 혓바닥에 한번 좀 대달라. 그 불타는 그 지옥이, 그 불타는 그 지옥의 권세가 얼마나 힘들면요, 물방울 하나만 내 혓바닥에 떨구어도 내가 위로받겠다, 내가 기쁘겠다. 예?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 주면서. 목사가요, 지옥 얘기 안 하면요, 직무유기예요. 근데 저도 지옥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반성했어요. 예? 내가 지옥 설교만 더 했어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정신을 차릴 텐데 내가 왜 지옥 얘기를 안 했을까? 왜? 지옥은 현실인데. 그때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에게 하소연하죠. 제발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전도받게 해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원이죠. 말이 안 되는 소원이죠. 여러분,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현세뿐만 아니라요, 내세에 우리는 보증받은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요, 가장 큰 것이 부족하면 다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 세상 조금 힘들다고요?
조금 어렵다고요? 절대 우리는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삽이 마지막을 보고, 이 종말 마지막을 보고 하는 고백이 뭘까?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종말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오히려 악인이 미끄러지게 되었다.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여러분, 교만한 민족, 교만한 백성들은요 갑자기 무너져요.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일본 제국, 그 친일로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스로도 그렇고요, 바벨론도 그렇고요. 다 교만이 극에 달할 때 그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아삽은요 눈을 들어보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걸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 마지막 이 악인들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거 봤거든요. 저는요 성도들이요 어디 갑니다 어디 가면 그러면 주일날 저는 별 얘기 안 하죠. 근데요 저는 그런 거 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한 번 빼먹었다가요 인생이 10년 후퇴되는 분 봤어요. 1년이 망가진 걸 봤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요, 헛된 곳에 갔다가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의 10년을 망가뜨리고요, 20년을 망가뜨리고요, 어떨 때는 내 젊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 저는 여러분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우리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여러분 통회하면서요, 눈물 뿌리면서요, 가슴을 찢으면서요 지옥 가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삽은요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회의 고민을 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대 정말 내가 깨달았도다. 마지막을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이 아삽의 찬양을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아삽이 찬양하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아삽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하는 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전도하겠다. 왜?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증거하겠다.